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오늘 아들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제 영상이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들을 저희가 계속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계속 확인하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종교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 아들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생을 했죠. 중생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해야 하는 것이죠. 이 중생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허락 받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늘 아버지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여러분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를 적어야 될 것이고, 청와대 경호팀에서 여러분들의 신원조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합당한 사유가 이제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비로소 날짜를 잡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세상의 대통령도 여러분이 만나기 어려운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엄격한 요식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엄격한 요식을 통해 가게 되는 지성소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는 그곳을 아무 때나 들락거려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왜 담력까지 얻어야 될까요? 이 지성소는 구약의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갔다는 그냥 죽어서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깨끗하게 죄사함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섭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보혈이지요.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는 들어가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다, 이러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 휘장이 그래서 우리는 이 휘장에 가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았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의 휘장이,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때나 이 성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으니 이제는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매일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니까 매일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보호 가운데 두시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남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도 아니고 여호와의 약속이니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판장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형사재판을 한번 받으러 가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장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장이 우리를 대신 처벌받을 희생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재판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임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이미 처벌받을 희생양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재판받으러 가는 이 아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만왕의 왕 되시며 우주의 재판장이신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처벌받을 희생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장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재판을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언받을 뿐만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받을 희생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